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성품과 자질, 그가 가지고 있었던 리더십을 생각해 보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일을 진행하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또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고, 더군다나 나아가서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지도자, 그리고 용기 있는 결단이 있는 지도자, 그리고 인격적인 성실성과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가진 지도자, 그리고 불굴의 끈기를 가진 지도자,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 우리에게도 그런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처럼 그런 성품과 자질을 가진,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감당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은 좀 더 나아가서 이 사람 느헤미야뿐 아니라 느헤미야가 이루었던 일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이라는 단어 성경에 참 많이 나오고 느헤미야서에도 이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일, 이것은 소명, 우리가 뭔가 천직으로 받는 것부터 사명에 이르기까지 소명과 우리가 일상에서 해내는 모든 직업과 일,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맡게 되는 어떤 직무와 사역도 다 일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는데, 그 모든 일들을 함께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잠시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소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는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나라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1장 6절 11절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세상에서의 직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회개와 헌신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 마음이 항상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거죠. 또한 나아가서 느헤미야는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특별히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불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교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명을 얻게 될 때에 분명히 그 동기가 되는 것이 있는데,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볼 때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한 일들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슴에 뜨거운 불이 타오르게 되고 소명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하는 것처럼 어려운 처지가 소명이 아니라 어려운 그 환경이 소명을 이루어가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돌보려는 마음, 내가 아파봤고 내가 힘들어봤기 때문에 저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니까, 그래서 내가 그들과 교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출발점이 분명히 그 소명을 갖는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거죠. 또한 느헤미야는 거룩한 하나님의 대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는 것. 사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영광과 존귀와 찬송으로 올려져야 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성소에서 그리워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서 이곳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였는데, 그래서 어떤 시인은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하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게 참 쉬울 것 같아도 그렇지 못한 형편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노한 중에 또 멀리 또
떨어져서 이사를 해서 주님 전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죠. 참 희한한 건 가까운 데도 교회가 있지만 그래도 내 교회 다닌다는 게 참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멀리 해외에 이민 가 있고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가족들, 그리고 또한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생각해 보면 하나하나 다 이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가 이렇게 그냥 아무런 탈 없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벽이 무너지고 예배당이 불탔으니 더 이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예배할 수 없다는 이 답답함이, 그러한 대의적인 그런 생각이 느헤미야에게 이 소명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내가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이 다시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그런 소명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그 소문이 들려왔을 때가 이미 1장에서 보면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기슬르월에 다시 이제 2장에 가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기슬르월이 11월 12월이고 니산월이 3월 4월에 해당되니까 최소한 3달 이상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소명을 갖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했는데, 오늘 정말 가슴이 뜨거워서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루가 갑니다. 또 하루가 갑니다. 며칠이 걸린 거죠? 최소한 3달 이상이 계속해서 지나가는 동안 기도하는 느헤미야. 기도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는 가운데에 이제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확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가 느헤미야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명이라는 것, 우리가 뭔가 하기 위해서 우리 가슴 속에 이 붙들림 바 되는 이 천직이 있는데, 이 소명이 있는데,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지금 현재 직무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을 그만두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느헤미야는 고급 노예입니다. 1년 동안 그 궁정에서 떠날 수가 없는, 그래서 왕의 곁에서 항상 있어야 하고 여차하면 목숨이 날아가는 그런 위험한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이 노역을 하고 있는 노예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이 환경적으로 좋은 자리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왕 앞에 나가서 나 그만하겠습니다, 나 고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도무지 인간의 상식으로는 안 되는 상황, 무엇으로 풀어갑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는 기적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이 느헤미야의 삶에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기도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일도 왕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 두려움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왕이 허락해주고 또 물질까지 또 조서까지 써줘서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게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도무지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이 상황을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성전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왕 앞에 서서 주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들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벌써 이제 한 세기가 지나가는 기도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E.M. 바운주인데, E.M. 바운주라는 분의 그 기도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시온에 슬피 우는 애도자였다, 슬피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돌아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또한 우리는 일할 때 사욕을 버리고 일하고 있는가? 자기의 안락함이나 개인적 이익을 구하지 않고 자진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 자신에 대한 돌봄은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일임하신 일들에 헌신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내가 한 거야, 우리가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온 이후로 3년 동안 이제 선교가 다시 부흥하고 단기 선교를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한 나라를 갈 수 있을까 그랬는데 한 나라, 두 나라, 세 나라 갔으니 참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꿈처럼 이야기했던 비전 트립도 벌써 그 신청자가 꽉 차가지고 이제 내년에 이제 미국 동부에 그렇게 또 비전 트립을 가게 되는 게 정말 꿈만 같은 일이죠. 그런데 이게 제가 한 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당장 2, 3년 안에 선교하는 거는 이미 60성상을 달려온 교회, 그 교회는 이미 훈련되어 있었고 그 교회는 선교의 마음이 뜨거웠고 그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선대 목사님들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그리고 땀과 피를 흘리면서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희생하였던 선배 어른들에 의하여서 오늘 이곳까지 오게 되고 우리는 그 단 열매를 먹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우리가 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술과 재능과 지혜와 경험에 기이한 것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과 우리를 사용하심에 있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한 은혜에 기인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18절 말씀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셨고,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이 민족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야당이고 여당이고 좌파고 우파고 다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일본 선교 만만한 거 아니라고 보여주시려고 지금 일본하고 너무 극도로 어려워지죠. 기도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고, 그리고 격려하니까 모두가 18절 끝에 보니까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선한 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36번인가 나오는데 바울 서신에서는 한 번 이상 꼭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우리 모든 감독과 집사와 직분자들,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의 가슴에 불타오르는 소명이 있었던 겁니다. 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일이라는 말, 영어의 work이라는 말이 지금 이 느헤미야서에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때로는 일이라고 번역되고 역사, 사역 등등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일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큰 틀 안에서 일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일이라는 것은 돈이나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가 소위 직업이나 고용이라고 부르는 것, 그것만을 해당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큰 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일 자체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그 모든 것들이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음악을 연주하는 것도 창조예요. 우리가 뭔가 일을 하는 것, 정원에서 이 나무와 식물을 가꾸는 것도 창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생산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창조성이 숨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을 하다가 일이 하기 싫어질 때가 있죠. 이 탈진이 오게 됩니다. 탈진이 오는 것은 아티스트 웨이라는 그 줄리어드 음대에서 부교재로 쓰는 책 중에 하나인데, 뭐 기독교 책은 아니지만 줄리아 카메론이라는 감독이 쓴 책인데, 거기에도 보면은 사람이 탈진하게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창조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성경에서 나온 그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창조성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창조성을 상실하게 되면 사람이 탈진이 오는 겁니다. 일이 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나태가 오고 게으름이 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오게 되고 냉소가 오게 되고, 그리고 서로 화합하지 아니하는 이 교만함이, 우월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일과 휴식이 항상 공존되게 하셨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쉬어야 하고 쉰 사람은 다시 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쉽니까?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겁니다. 일과 쉼이 계속해서 공존합니다. 그리고 6일을 일하면 또 하루를 또 쉬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셨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세상의 일과 하나님 교회에서 일이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큰 손으로 보면 모든 세상의 일도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업도 큰 틀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다 귀한 일이고 소중한 일입니다. 물론 그 직업에도 사단이 계략을 가지고 또 함정을 파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때로는 거절해야 될 것이고 때로는 안 해야 되는 과정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우리가 일을 하도록 창조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칫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노동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벌을 받아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에덴 동산의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땅에 충만하고 땅에 편만하며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데, 이 경작하다라는 컬티베이트가 훗날 이 컬처, 이 문화라는 말과 관련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경작하고 수확하고 생산하는 그 모든 인간의 생산적인 활동이, 소위 창조적인 활동이 창조적인 산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 일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특별히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18절에 선한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 어떤 게 선한 일입니까? 선하다라는 말,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의 말씀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선하신데 그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 선한 일, 어떤 게 선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서 선한 일, 내가 만족하고 내가 좋아라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 그러니까 선한 일은 그 동기부터 과정과 결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포커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 생각, 우리 중심, 나의 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니까는 때로는 사람들이 못 알아주니까 낙심이 찾아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봉사하기 전에 훈련을 받아야 된다. 훈련을 받아야 봉사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논리를 얘기합니다. 맞는 것처럼 보이죠.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한번 이 80년대에 한번 이 교회마다 휩쓸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는 젊은 지도자들 때문에. 그런 말씀이 전해진 교회마다 청년부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다 공부만 하겠다는 거예요. 봉사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어느 곳에도 훈련해라, 그 다음에 봉사하라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봉사라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서비스란 말이 예배이며 동시에 봉사잖아요. 번역할 때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직무와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창조적인 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에어컨을 틀어놓고 어떤 사람은 덥다 하고 어떤 사람은 춥다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주방에서 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고, 주차하고 안내하고 뭐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닌데 봉사하는 사람들, 소리가 좋네 안 좋네 방송실에서 민감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도 예배에 수종드는 사람이죠.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아론의 이 후손들, 그들 중에는 하루 종일 송아지를 잘라내는 사람이 있었고 하루 종일 피를 받아서 뿌렸다가 닦았다가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아, 나 이거 못해 먹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그런 제사는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직무를 맡아서 예배를 수종두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봉사가 훈련을 잘 받으면 더 잘할 거라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봉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는 거지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무에 감사하고 맡겨주시면 순종하면서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물론 나보다 못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돌아가요. 계속 돌아가요. 그 일이 누구 때문에 주어진 거냐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일 감당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교회의 직무는 또한 세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수고하고 일하는 것이 마치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끼리 조화라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 하라고, 교회에서 일하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큰일 나요. 그 성경적이지도 않고 교회론적이지도 않고 신학적이지도 않은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직, 이 보케이션이라는 소명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업도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동기부터 과정과 결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의 이런 삶이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삶으로 연결되어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감당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일이 힘들어서 탈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일의 중심에 내가 있어서 탈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내가 교만한 것은 아닌가 돌아보시고 겸손하게 낮아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과 기도, 앞서 소명과 기도를 말씀드렸다면 그런 의미에서 일과 기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행동하기 전에 기도했고, 행동하는 중간에 기도했고, 또 행동하고 난 다음에 기도했고, 이 일을 이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달리 방법이 전혀 없다고 하는 저항할 수 없는 확신이 나로 하여금 여러 차례 무릎을 꿇게 하였다. 나의 지혜는 참으로 보잘것 없었다.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런 확신이 들 때 그때부터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로 하는 겁니다. 주의 일 기도로 하는 겁니다. 봉사도 기도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맡기신 사역도 기도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 없으면 교만해집니다. 기도 없으면 탈진이 오고, 기도 없으면 원망이 옵니다. 이제 이 기도, 이 일이라는 것의 시작도 마찬가지지만 일이 계속 지속되어져야 되겠는데 이 일이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성벽의 재건이 오늘날 대형 건물을 짓는 거에 비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게 큰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뭐 기술도 없고 재료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집을 허물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만들어내는데, 성벽이 한 150cm의 두께, 그리고 한 6m 정도의 높이, 그리고 한 1.6km 정도를 갖다가 길게 펼쳐지는 그 성벽을 짓는 일인데, 그것도 기록에 의하면 7주, 한 두 달이 못 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이 성벽의 재건의 역사가 끝나거든요.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사실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위험의 요소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4장에서 6장까지 쭉 기록의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심리적으로 협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말하기를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뭐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야, 너네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될 일이야? 되지도 않을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업신여기고 비웃고, 그리고 너네 왕을, 이방 나라 왕을 배반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막 마음으로 자꾸 불안감을 주는 겁니다. 나중에는 심히 분하여서 예루살렘 올라가 가지고 우리 저 사람들 다 흩어져 놓자, 막 그렇게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바벨론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산발랏은 나중에 13장에도 보면 베토른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호론족의 사람인데, 이게 유대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을 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그가 사마리아의 총독이 되어서 이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데 별로 관심이 없었고 자기 잘 되는 거에 정치적인 야망과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야망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할까 싶은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도 반장 되겠다고 막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리더로 키운다는 입장에서 참 좋은 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야망을 키우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런데 새로운 총독이 오고 새로운 백성들이 힘을 다해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신경이 거슬리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산발랏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또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었으면, 도비아는 유대식 이름이죠. 이 이름이야말로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름은 하나님이 선하시다이지만 이 사람은 상류층의 자제들 사이에서 결혼시키고 자기 자녀하고 또 아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결혼도 시키고 인사도 하고 하면서 상류층에 어떻게든 매달려가지고 이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자기주의, 자기 중심주의의 사람,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암몬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암몬 사람들에게 유력하게 보여서 암몬을 앞으로 다스리고 싶어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란 뜻입니다. 게셈은 어떤 사람인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어떤 학자에 의하면 이 사람은 하찮은 이방인이기는커녕 그의 동료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인물이었다는 증거가 많다.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 부족 동맹을 다스렸던,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그 요압이나 에돔 등을 다스리는 그런 유력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뒤에서 이제 후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비아와 산발랏도 무섭지만 그 뒤에 또 이 물질을 대면서 권력을 또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들, 이 세 사람이 정치적인 3인방들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할 때에 심리적으로 협박을 하고 위협을 가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로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원수를 미워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 오늘 현대적인 그런 이 분위기 속에서는 그러면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원수를 향하여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 원수를 내 손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손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순교자들의 탄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우리가 억울하게 피 흘림을 당하였던 것들을 신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심리적인 위협을 물리쳐냈던 느헤미야. 또 물리적인 위협도 당하죠.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다 함께 꾀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요란하게 하자.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성벽 짓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막 요란하게 하자는 겁니다. 시끌벅적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순식간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들어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역사를 멈추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멈추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함정을 만들어 놓고 느헤미야를 불러다가 느헤미야가 오는 길에 숨었다가 느헤미야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런 물리적인 위협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고무하고 격려하면서 파수꾼을 세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은 멈출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같은 족속끼리 해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촘촘히 붙여가지고 성벽을 뺑 둘러싸게 됩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또 흙무더기를 들면서 일을 하면서 전쟁을 하면서, 왜? 하나님의 선한 일은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움직여야 된다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기도하면서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위협이 당해지는 것뿐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낙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점점점 재료도 없고 저 흙무더기 보고 있으니까 한심하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 일은 해서 뭐하나. 우리도 직장 다니다 보면 고비고비가 있잖아요. 아, 이거 일하고 싶지 않다, 다 그만두고 싶다, 훌훌 털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개인적인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힘이 다 빠진 겁니다. 힘이 다 빠져가지고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우리 같이 일합시다, 우리 한번 힘내서 합시다. 그런데 난 못해요. 목사님 절대 나 시키지 마요, 나 힘 없어요, 나 못해요. 모세가 백성들의 어리석은 행동에 여러 차례 포기하려는 유혹을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서로 싸우고 미성숙하고 부도덕하고 사단의 침입을 받고 성도들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모습 볼 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제자들의 영적 둔감함을 보시면서 한시도 나와 깨어있지 못하느냐라고 제자들을 민망히 보시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도 온갖 오해와 악의적 적의에도 불구하고 일을 지속해야 되겠는데 백성들이 다 힘이 빠진 겁니다. 느헤미야도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기를 주의 역사를, 주님을 기억하라.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격려하고 고무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한 사람만 그래도 문제인데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가 못하겠다고, 저 도비아 산발랏이 우리한테 벌써 10번이나 찾아왔다고, 그래서 너네 우리 편으로 안 오면 니네 문제 생길 거야, 협박하고 위협하고 낙심이 찾아와서 못하겠노라고, 나 힘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고 이거 해가지고 도무지 뭐 살 길이 없다고. 느헤미야가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지속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이 부수적인 게 아니라 기도가 가장 주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사람들은 착각해서, 윌리엄 템플이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주류고 그 주류에 도움이 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주된 일이 기도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그 기도의 결과로서 나오는 인덱스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척척척 이루어져서 야, 기도하니까 이것도 되네, 기도하니까 이것도 되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계속해서 마음속에서부터 이것을 소명이라고 말했고, 일을 시작하고 그리고 일의 시작이 계속 지속되어 완공될 때까지 기도하는 느헤미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심리적으로 외부적으로 위협이 찾아오고 마음의 낙심이 찾아오고 실망이 찾아올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키플링이 지금은 벨기에의 가방 회사 이름이고 우리 여성분들이 알고 있는 가방 이름 중에 하나죠. 원숭이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건데, 그 이유가 원래는 그 키플링이 사람 이름인데 정글북이라는 그 소설을 쓴 작가입니다. 그 정글북 때문에 이제 거기에 원숭이가 그려서 있기도 한데, 그리고 거기에 보면 내용에 보면 정글북의 이름들이 뭐 있다 어쩌고 그러는데 그 얘기는 잊어버리십시오. 근데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소설 속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의 주변의 사람들이 당황하여 정신을 잃고 너를 비난할지라도, 사람들이 가끔 우리를 비난합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비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 처지를 가만히 보면 정신을 잃고 당황해가지고 비난하는 거예요. 막 비난할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냉정하게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너는 사나이가 될 것이다 아들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냉정하게 침착하게, 아무리 심리적인 요인이, 물리적인 요인이, 또 우리의 내면의 요인이 나를 짓누르고 낙심하게 할지라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실 거라고 믿으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의 고백을 느헤미야가 알지 못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고백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느헤미야는 그 모든 역경 중에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 이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벽을 완공하게 되었던 겁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이 선한 일에 대한 증거가 나오지만 우리가 다 찾을 수는 없고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도서에 보면 디도서 2장 13절 14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도록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서에서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시면서 그런 가운데에 이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신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귀한 시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